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회복의 다섯 번째 단계 선언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또 자기 자신이 또 믿을 만한 다른 사람들과 나는 나누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이 가까워오면서 닫혀있던 창문들을 열고 청소하는 일도 시작되고 여기저기 겨울 동안 막아놓았던 것들을 활짝 열어서 햇빛도 들어오고 공기도 통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을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통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 우리 쌓여있는 삶의 먼지들도 쓰레기들도 말끔하게 청소할 때 기분도 좋지만 우리 삶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깊숙한 어둠도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해서 빛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을 빛 대신 주님께 맡길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네 번째 단계가 우리 인생 몸과 마음, 영혼 재고 정리하는 과정이었으면 이제 그 재고 정리한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오늘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찬송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그리고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믿을 만한 영적인 멘토, 스승, 친구 만나서 치유를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게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영적인 멘토, 내 삶의 부끄러움, 죄, 아픔 이런 것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찾는 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더 그래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인생의 재고 정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나의 약점, 문제, 과거의 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믿어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면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를 더 많이 져라 이런 뜻이 아니죠. 사망이 우리 인생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게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인생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오가 미움이 원망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나만 손해요 사실.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오늘과 미래를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못난 인생의 현실, 내 인생의 약점, 과거의 죄,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음과 같은 인생으로 몰아가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들 내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내어놓고 치유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은혜가 내 인생 왕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야단쳤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이 진짜 일어날까요? 라는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너 바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자기 최면도 되지만 자기 예언도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언어에는 각인력과 견인력과 추진력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때 내가 운명을 만들어갈 때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사순절 시작할 때 금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안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순절 기간 금식하기 원합니까? 상처 주는 말들을 금식하고 친절한 말들을 하세요. 슬픔을 금식하고 감사로 채우세요. 분노를 금식하고 인내로 채우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금식하고 소망으로 채우세요. 근심 걱정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불평 불만을 금식하고 단순해지는 훈련을 하세요. 프레셔 많이 받는 것들로부터 금식하고 prayer 기도로 채우세요. 쓰라림을 금식하고 쓴뿌리죠 인생에 기쁨으로 채우세요. 이기적인 삶을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세요. 원망을 금식하고 화해하세요. 말하는 것을 금식하고 침묵해서 듣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도 호흡과 같아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좋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몸에 있는 나쁜 걸 내뿜는 거 반복하고 그것밖에 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종로라는 걸 내뿜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들이 내 인생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예수님 은혜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도록 결단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과정이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초대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도 센터링 프레어라고 있어요. 매주 우리 뉴욕연회에서 보내줘요. 오늘 센터링 프레어 한다. 기도를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센터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센터링 그러면 축구할 때 그 센터링이 생각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막 축구 뛰어가다가 센터링 그러면 뭡니까? 골대 앞으로 뻥 차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 잘 차는 애가 스트라이커가 차가지고 공을 집어넣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변두리에서 두리번 눈치나 보고 기죽어서 고개 숙이고 들락날락 왔다 갔다 그만하고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인생을 뽕 센터링하라 이겁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도록. 내가 그거 가지고 에휴, 나 같은 놈이 내 인생이 내가 그렇지 나는 원래 그래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겠지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께 뽕 공을 센터링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 축도할 때 꼭 눈 뜨고 축도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영어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합니다. 내 인생 센터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우리 인생 재고조사를 하게 되면 못난 것, 죄 지은 것, 실패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거 다 알려드리고 나면 더 이상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물속에 빠뜨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도록 하는 그것들로부터 해방,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잖아요. 제 아버님은 16살 때 평양에서 혼자 월남하셨어요. 그는 같이 월남했던 형은 잡혀서 다시 올라가 죽었고 이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영어 선생까지 됐어요. 혼자 고학해가지고 광부 탄광에서 일하고 이렇게 살다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참 신기한 게 밤 12시 통금지가 되면 서울에서 의정부 도착하면 경찰이 꼭 술이 많지 않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근데 아버지는 신기하게 제가 뒷간에 가려고 새벽에
뭐 4시고 3시고 하면 사각개짝 위에다가 공부를 하고 계세요.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항상 똑같은 노래만 불렀어요. 제 아버님 노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그 노래만 불렀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우리 삶에 내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 다 있잖아요. 질질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삶에 걱정, 근심, 무거운 죄만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도 다 주님께 센터링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지게 되면 보리떡 5개하고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렸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나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표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실패도 내 죄도 못남도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나를 더 큰 은혜를 알게 하고 더 큰 능력으로 주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Forgiven sinners. 그리고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Wounded healer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나 상처받은 치유자나 모두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역설적인 말이에요. 리차드 로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12단계, 알코올 중독 12단계 치유 단계와 예수의 십자가는 죄와 실수가 그것을 저지른 이들에게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기회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것은 경험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의 경륜이요 영안으로만 알아보신 신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실수가 실패가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의 변화와 깨달음을 주는 기회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담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영안으로만 보이는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는 자가 얻는다고 하셨고 죽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깊숙하게 감춰둔 것들 활짝 하나님 주의 빛에 열어야 하고 생명의 샘물이 흐르게 해야 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열어야 해요. 그래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체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픔의 상처가 하나님 살려주심의 흔적이 될 것이고 인생 실패들이 우리를 심지가 굳은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정직하게 내어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외경 가운데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도마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면 너를 그것이 구원하고 꺼내놓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찾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네 속에 네 사람이 나와 어디에 있느냐 그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죄를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다시 제자리로 아담이 돌아오기를 위해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벌거벗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걸 종교적인 용어 많이 쓰고 이런저런 옷 입고 성경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목소리 거룩하고 어색한 종교적인 몸짓이나 배우고 그런 껍데기들을 많이 뒤집어 쓰는 게 믿음 좋다는 걸로 착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렇지. 그 사람 이제 왜 저러나 이거지.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동네에 바리새인들이 신앙 좋은 모델로 세워지는 불행한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든 틀 속에 가두어 놓고 거룩한 종교 장난질들 심각하게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물에 빠져 숨 넘어가는 것으로 비교하지만 오늘날 교회라는 곳이 사람을 예수 사랑과 예수 생명으로 해방하고 구원하는 일을 못하고 숨막히게 만들고 사람 잡는 일에 열심히 집단이 되어버렸다면 비극입니다. 한국에 지난 몇 주간 계속 언론에 나왔던 어느 20대 초반에 성전환한 젊은이 이야기들이 나오다 지난주엔 이 젊은이가 세상 떠났다는 게 나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는 누구 부모의 아들일 거고, 그렇죠? 그 아들을 태어났을 때 이름 부르며 좋아했던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겐 귀한 존재. 그런데 죽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는 그 개인의 죽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가 죽인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성전환이니 뭐 동성애니 이런 거 의견을 달리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답답한 거는 요즘에 기독교 언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변의시 하상가 이 사람의 죽음을 쓰면서 꼭 글의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죽음을 아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들을 내려요.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뭐 동성애에 대한 성경 이건 상관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겐 귀한 존재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겠죠. 한동안 하이웨이 운전하다 보면 차 뒤에 하나님 예수쟁이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스티커를 붙인 것들을 본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예수쟁이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못 망가뜨리는 일에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못된 짓도 그만둘러야 돼요. 껍데기 다 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면 다른 삶의 다른 사람들 아픔에 대해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면 저 사람을 구원할 사람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우린 죄 앞에서 평등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 죄 대속으로 내어놓으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건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귀하면 저 사람도 주님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은혜로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과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재고조사에서 단점과 문제만 발견할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들을 찾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못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많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역사도 발견하는 겁니다. 내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영어권 큐티를 하는데 수요일마다 이제 영어권 교인들하고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어떤 도전을 받는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자신들이 예수님 제자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반성하는 이야기들을 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반송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학교 선생으로서 그 외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이 또 없거나 하루하루 자기 최선함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받고 살아나고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워낙 그날 주어진 얘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보화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제자 된다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나는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많이 해요. 어린 나이에 23살에 목사 안수 받고 그냥 거의 40년 설교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지난 40년 목회하지만 베드로 설교의 능력에 1000분의 1도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설교자 책임만 다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다른 교회들 보면 목사님 기도로 병이 낫다고 얘기도 하고 설교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더라고요. 신기해요. 제가 그걸 못하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옛날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못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제 스스로도 누가 목사님 기도로 했다면 대꾸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 기도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더니 여하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열매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런 일이 났다 저런 일이 가능했다 이거 생각하면요 이거는 교만해지는 첩경이에요. 또 거꾸로 사람들이 설교를 잘했고 못했고 판단에 맡기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람이 판단하고 하는 아주 못난 불신의 행위예요. 이것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중요하잖아요. 순종만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설교 죽수는 날은 그날 꼭 죽을 먹어야 될 교인이 있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설교자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의 소유자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셨지 열매 책임지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도 맡기지만 내 삶에 아무리 작고 부족한 것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내 구세주심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맡기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목회 잘해갖고 성공해라 사람 살리고 먹이는 기적을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만 하신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믿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맡길 뿐이에요. 잘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제대로 뭐가 안 되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모자라면 성령이 도우실 것이고 난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하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번 5번째 단계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그 영적인 멘토란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치유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에게 솔직하게 문제를 이해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닐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망가졌던 인생 살다가 자기 이야기를 믿고 들어주는 사람 만나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알코올 중독자 문제를 잘 들어주고 중독에서 치유되도록 자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치유와 회복을 돕는 좋은 멘토를 하나만 만나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감리교의 시초가 된 요한 웨슬레의 경건주의 소그룹 운동의 참회 밴드라는 페니텐셜 밴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큐티나 비슷한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5명이나 10명이 모여서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선언하고 각자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들, 마음의 유혹을 당한 것도 서로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하나님 은혜 운물에서 목마름을 채우도록 돕고 책임감 있게 성화의 여정을 함께 걷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큐티 리더 모임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너무 큰 욕심들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내가 갈 곳이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행복이에요. 내가 가면 내 이름을 알아주는,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건 진짜 더 바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뭐 거기서 대단한 성경 지식이 생기고 거기에서 뭐 성인이 되고 이런 건 꿈꿀 것도 없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들,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것이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 속에서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라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됨의 새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사람이 자기 죄, 모자람, 아픔, 실패 이런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적 존재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 모자랍니다. 실패했습니다. 죄 졌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인생 제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입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을 테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픔과 어둠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소망과 용기의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을 만한 사람 찾기 어렵거나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저 사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잘못도 있습니다. 아무에게 말 못하지만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어두운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사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용기 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로의 잘못된 언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 아시는 대로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제가 한 발짝도 인생 행복한 길을 들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아픔과 상처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살리는 사랑의 완성임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죄로 인한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생명과 사랑,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이제 나로 인해 큰 상처받고 내 가족들이 인생 불행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로 인해 내 인생 좌지우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당당한 사랑받은 천하 가장 귀한 존재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도 야고보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뭐 의인이건 뭐건 역사하는 힘이 크거나 작거나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 어려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랜스젠더 젊은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 것이 어째 그 사람은 언론에 그렇게 매일매일 문제가 떴는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아무리 세상이 그를 정죄하고 소외하고 혐오한다고 해도 아니다. 하나님은 너 사랑하신다. 너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주고 너를 위해 네가 아무리 힘없고 부족해도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넌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다. 이게 왜 없었을까? 난 그게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언론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째 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어떤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잣대질하는 건 저렇게 열심히들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픈 사람 너 과거가 어쨌냐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인종이 뭔지 직업이 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냥 아픈 사람, 억눌린 사람, 억울함 당한 사람 치유하시고 미래를 소망을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치유하고 살리고 길을 열어주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데 오늘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부목사들 했어요. 내가 목사 된 지 40년이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데 난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들의 현실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나는 알다갈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내가 살아가는 힘은 어린 시절 고향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이 참 이런 얘기하면 참 눈물 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교회에서 받아온 그 사랑이 오늘 미국 와서도 우리를 밀어주고 있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성가대에서 밥 먹으면 나는 아버지가 미국 와 있으니까 어머니가 일하니까 그냥 이렇게 학교 갔다 집에 가봤자 뭐 별별 교회 가서 기웃거리면 야야 종아야 와라 그러고 수박도 넣어주고 고구마도 잘라주고 자기들이 먹던 거 나눠주지. 야 쟤 온다 문 닫자 이런 적 없었어요. 교회에. 사람을 어떻게 소외를 해요? 교회에서. 사람은 끼리끼리 놀면서 같은 교인들을 차별하고 소외하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교회라는 게. 누구나 언제나 환영할 수 있고 오면 기도하고 아껴주고 고쳐주고.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방에 옆에는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항상 이제 동네에 미쳤다는 여자애들이나 뭐 집에서 안 되는 거 거기서 살았어요. 그냥. 그러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보다는 저녁이 되면 그 정신 나간 여자아이 데려다 놓고 찬양하고 밥 같이 먹어주고. 나는 어렸을 때 신기했어요. 한두 달 지나면 멀쩡해가지고 인사하고 가요. 그러고는 언제 시집 갔다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 선물 사들고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 이게 참 신기했어요. 야, 이 세상 집안 식구들도 못 다루는 이 사람은 교회 오면 고쳐지는구나.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찬송 같이 하고 기도 같이 하고 밥 같이 먹어주니까 그것만 해도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속상해서 얘기했어요. 교회는 치유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 저도 여러분도 죄를 범한 죄인들인데 그런데 예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위해 기도하면서 병 고침 받는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죄의 고백도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재산도 공유하고 서로 필요했다 나눴어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온 세계 복음 전파를 이뤄낸 겁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앞으로 봄에 마당 장터를 통해서도 있는 거 나누는 게 가치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도전도 이것입니다. 어떤 삶의 아픔과 어려움도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교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랑받는 역사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치유와 회복, 살리고 사랑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